어제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금에 관한 논쟁을 걸어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들은 예수님에게 완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떠나갔다라고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한 무리가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몰려옵니다. 바로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BC 2세기경에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다수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의 당파 중의 하나이죠.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로 성문화된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구전,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전승은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나 천사, 그리고 영생, 영혼 등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납세의 문제 등에 관하여서는 긍정적인 성향으로 이들을 향해서는 물질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로 비유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와서는 예수님께도 비난을 이미 받은 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와 지난 비난의 분을 품고 예수님께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신학 논쟁을 걸어 넘어뜨리고자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 부활신앙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미 한번 세금에 관한 논쟁을 했던 그날은 바로 이어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두 가지 논쟁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몰려왔던 무리들과는 다르게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속셈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서로 좋아하지 않는 당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동의 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적은 바로 예수님으로 서로 선호하지 않는 두 당파가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함께 모여있음을 23절의 그날이라는 시간적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이 당시에 민감했던 민족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였다면 오늘 본문의 질문은요,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신학적인 이슈이죠. 사두개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주의자들로 비유되는 분파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그들을 향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다라고 묘사된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은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 가문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이 관습이 예시된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죠. 바로 다말이죠.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이 죽게 되자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유다의 차남인 오난에게 다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난은 그 씨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다가 설정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악한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계대결혼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이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룻기의 4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원래 책임져야 하는 기업 물을 자들을 찾지만 결국 그들이 기업을 부르지 않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들고 온 계대결혼법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심지어 계대결혼법을 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7형제, 마디의 아내 마디가 죽고 둘째에게 주고 이렇게 막내 형제에게까지 참 기분 나쁘게 한 여인을 마치 물건처럼 연속해서 이어 아내를 맞이하다가 결국 그 여인도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부활교리의 모순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고 31절과 32절은 부활에 대한 모세 오경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들의 질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오해했다는 원어의 뜻은요, 잘못 알아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상태를 바로 오해했다라는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자존심을 깎게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오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성경을 오해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는 그들의 잘못된 신관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세푸스는요, 사두개인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큰 관심이 없다라는 근대 이신론과 유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내세의 심판이나 보상에 관심이 없고 현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의 책 유대 전쟁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을 부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은 만약 내세가 있다면 현세와 유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관점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시면서 부활 이후의 삶은 현세와는 완벽하게 다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천사들과 유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활에 관한 논쟁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전까지는 계속될 논쟁일 거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그들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그토록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증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는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은요, 현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암시해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족장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과 연결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족장들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모두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 중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두개인들도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 그들이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던 모세오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이기에 그들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참패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부활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부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의 부활을 통해 자신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는요, 여전히 계속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단들이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이 부활의 문제를 들고 논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활의 문제는요, 우리가 부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종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상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활의 논쟁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부활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